여러분이 가장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기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번에 작정한 나의 VIP가 꼭 이번에 우리 주님께 와서 VIP 전도 축제 와서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내가 바라나이다, 내가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원대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게 첫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주의할 점이 뭔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래요. 80억. 그러면 지금 현재 80억 전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이 전에 살고 우리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그 사람들이 다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이 말뜻이 아니라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층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차별이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큰 분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소위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라는 것은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해석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전 인류를 포함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 구원론을 말해요. 보편적 구원론. 그러니까 만민 구원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지금 이 인류의 80억 말고도 그 앞에 살다 죽고 간 사람들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구상의 모든 인류,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즉 제한 속죄론 말이에요. 제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택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합동교단은 총신대학교,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토대에 세워진 그 신학교회의
그 신학을 바탕으로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런 교단이란 말씀, 그런 교단에 소속된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즉 제한적인 속죄, 선택적인 구원이 성경적이고 맞다, 그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즉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소뚜껑을 딱 덮어놓는데 거기에 어떻게 복이 쏟아집니까?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그게 들어가,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제한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본심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참으시는 거예요. 또 연장하시고 또 연장하시고 또 보류하시고 또 보류하시고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한정없이 참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하나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천국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말씀을 이제 전도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예수로, 인간 예수로 사셨지만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공생애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슨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행실이 바르고 옳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걸지 않았어요. 너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높은 권세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돈이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걸지 않았어요.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아무것도 걸지 않으셨는데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못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는데 똑같은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우리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얼마나 많느냐가. 물론 지금 기독교가 아직은 그래 다수예요. 세계 종교의 3분의 1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 그런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또 추려야 되겠지만 뭐 구교, 신교, 뭐 우리 개혁 교회뿐만 아니라 막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한때는 1,000만 성도,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소수가 돼가고 있어요. 20%도 안 되고 뭐 15%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러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만약에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 자체가 없네. 지옥이 필요 없어. 예. 다 구원해 주신대. 지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 분명히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럼 이게 성경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장은 엉터리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있고 네. 선택과 유기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무슨 고백해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이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도들이 회의하고 회의해가지고 더 좋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일 때 이 고백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고백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네. 계층의 분별이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네? 계층의 분별이 없이 인종의 분별이 없이 민족의 분별이 없이 나라의 분별이 없이 누구든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 VIP 작정하고 지금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작정하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의 섭리 안에 선택과 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누가 택함받은 영혼인지 누가 버림받은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 악하고 저 사람 정말 명망받을 사람이다.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작정한 분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받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아자찬 같겠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아라. 바리새인들 율법에만 정통해 있지 진리가 뭔, 누가 진리인지 몰라. 예수님이 진리로 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두고도 몰라. 눈뜬 소경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유명한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세요. 죄짐에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사냥꾼의 손에서 풀려난 새같이 자유롭게 풀어주실 수 있다 그 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에 누구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주의 보혈이라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모르고 그냥 보통 대학교 정문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말뜻 제대로 모르고 쓰는 것 같아. 그 진리라는 것은 학문을 말하는 것 같아. 책 읽고 거기서 진리를 터득하고, 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학문을 아무리 터득하고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이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그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쓰셔요. 이 의미를 알고 쓰셔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다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족하지 말고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높이 알고 내가 예수님 알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를 힘쓰.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소원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기도한 제목들 다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이상씩 다 간증거리가 있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데, 정말 바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은 분 이번 VIP 때 꼭 초청해서 구원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꿈이, 내 기도의 제목이 그냥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작정한 내 영혼,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맡은 영혼,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건 그 다음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제1순위는 전도라 그 말이에요. 제1순위는 영혼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갖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을 맞추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번 한 주간 부지런히 다가가고 찾아가시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정말 진리 되신 그 예수를 열심히 쫓아가고 예수 닮기를 지금 잘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 이번 VIP 축제에 내가 작정한 내 VIP 여러분 꼭 초청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도와주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남은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나의 VIP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정말 간절히 안전한 마음으로 초청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충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